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청취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산책입니다. 하나님과의 산책.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과의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미가서를 볼 테인데 참 미가서가 주는 의미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산책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현대 사회를 향해서 감시 사회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감시 사회. 인터넷망이 너무 촘촘하게 펼쳐져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감시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 몰라서 이제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감시 카메라라는 것은 참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알고리즘이란 게 있어서 핸드폰도 보면은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떠서 내가 보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걸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 가는 것은 일도 아닐 정도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면은 매번 거의 핸드폰을 들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참 이 사회가 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을 감시당하고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을 감시당한 거죠. 내 삶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감시당해서 그것들만 보게 되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마케팅 중에도 그 락인 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락인 효과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 가둬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익숙한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제품. 그 익숙한 제품은 또 쓰죠. 다음번에도 또 그 익숙한 제품을 또 쓰게 되고 다른 제품으로는 갈아타지 못하도록 계속 자기네 제품, 자사 제품을 쓰도록 유도하고 소비를 거기에만 가둬놓는 전략. 우리가 흔히들 핸드폰이 그렇죠. 핸드폰도 삼성 핸드폰이 좀 다르고 LG 거 핸드폰이 좀 다르고 아이폰이 좀 다르잖아요. 삼성 거 쓰는 사람들은 계속 삼성 것만 쓰게 되고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계속 아이폰만 쓰게 되고 저는 이제 그 핸드폰은 삼성 거고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 패드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아이패드보다는 그래도 삼성 게 조금 편해요. 애국자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삼성을 쓴다고 애국자고 애플을 쓴다고 해서 애국자 아닌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그 어느 한 곳에 가둬놓는다는 거죠. 균형을 잡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어느 한 곳에 갇혀져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여야만 해. 꼭 이거여야만 해.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게 조금씩 커지다 보면은 집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거야만 하고 꼭 이래야만 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집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집착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이 왜 위험합니까? 중독
이꼬르 집착인데 그 집착, 그 중독이 왜 위험한가요? 그것은 하나만 선택하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을 선택하다 보니까 나머지 좋은 것들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 중독하는 알코올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좋은 것,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심지어 내 인생까지도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집착이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갇혀져서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있음에도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한쪽으로만 갇혀져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느 한쪽에 혹 갇혀져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어느 것 하나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 집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 아닌 다른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 아닌 다른 것에 중독되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에는 특히나 이 탐욕과 탐심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져 있는, 이 탐욕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우리가 읽은 3장은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고 3장부터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죠. 2장이나 3장이나 똑같이 물질에 대한, 이 미가서는 특히나 돈,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나타나고 강하게 드러나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현대 사회도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죠? 물질, 돈. 그래서 그 돈과 물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또한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무엇인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내 미래가 아무런 염려가 걱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돈이 없으면 난 이것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물질에 빠져 있는, 혹 여기서는 물질만을 이야기하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내가 혹 빠져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에 빠져 있고 돈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그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 돈을 신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 그들의 지도자들, 재판장들, 그 재판장들이 정말 올곧은 그 재판을,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위해서 재판한다고. 돈을 위해서, 돈을 받으면 재판을 잘 해주고, 유죄인 사람도 무죄로 만들어주고, 무죄인 사람도 돈을 받으면, 뇌물을 받으면 유죄로 만들어주고,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해서 교훈한다고 합니다. 설교도 돈을 받으면 하고 돈을 받지 않으면 안 하고, 좀 더 많이 주면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그 제사장들의 그 모습,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점치듯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과 수단이 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나오는 이 미가서의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난 하나님을 원한다. 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지금도 저 주은이가 뒤에 있지만, 지훈이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은이의 이 눈이 계속 안 좋아서 사시 그것 때문에 치료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치료가 좋아졌으면 좋았는데 더 안 좋아져서, 치료를 하는데 왜 안 좋아지는지 더 안 좋아져서 결국은 안경까지 쓰게 되고, 안경으로도 해다가 안 되면 또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정말 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그래서 더 원하고 찾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는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짖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만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오늘 이 미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사가 자기의 목적과 수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요, 선지자도 나오고요, 제사장도 나오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미가서에 나오는 것은 돈과 물질이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만 알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화된 돈. 우상화된 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화된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 돈이 그들의 목적이니까, 그들의 수단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도 뇌물을 받고, 오늘은 그들도 삭스를 받으며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화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미가서 6장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여기 6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오늘 오후 예배 나오셨는데,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신앙이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시면서 그 헌금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미리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서에 나오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6장 6절 말씀에 나오는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 나오는 다 공통된 건 뭐죠? 물질, 돈에 관련된 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 자신들이 꽂혀져 있는, 자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자신들이 신격화하고 자신들이 지금 우상하고 있는 그 물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누누이 이야기하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에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그 말씀들을 보면 다 자기 옳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나오는 1년 된 송아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겁니까? 천천의 수양 얼마나 좋습니까?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 제사를 안 지냈다고 선지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사를 안 드렸다고 뭐라고 하시는 모습이 없고 오히려 제사를 드렸는데 뭐라고 합니다. 왜요?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이 필요합니다. 수양이 필요합니다. 염소가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곡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셔서? 그 고기 드시는 걸 좋아하셔서? 아니면 그 기름을, 그 흠양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아니면 곡식을 좋아하셔서?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제물, 그 모든 제사에 쓰이는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는 죄 용서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와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담긴 의미가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원하는 것, 재물을 많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각. 지금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6장 8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과의 산책이다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산책,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길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길로 끌어들이잖아요.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그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 학생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그 싸움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우리를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조차도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미가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 내 길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가 좋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가고 계시는 그 길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동행하는 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기꺼이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내 쓸모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저 숲풀도 먹이시고 저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착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을, 나는 혹 내 생각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의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기꺼이 동행하며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 우리 부르며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지연 청년이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불렀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도록.